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신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예배로 나아가는 저희의 삶을 드리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에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께 부탁합니다. 주께서 일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충만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이 예배 가운데 응답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박수 치시면서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주님께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한 번 더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주님께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우리 주님 위대하고 강하십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성령님 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님 깃발을 왕께 찬양
우리 위대하고 강하신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마지막으로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한 번 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저 높고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2절입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요 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이 하나님의 크신
우리 마지막 3절 고백해 볼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 증량나무 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목말라, 그 사랑이 갈급해, 그 사랑이 간절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 우리를 향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세요.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주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나를 덮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부르셨으니 주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한없으신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갈급하고 목마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한 주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공의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고백했던 찬양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로 먹물을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적을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인 줄로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자비하심으로 다시 한번 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 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일어서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거나 믿음으로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말씀 앞에 습니다. 말씀으로 들려주실 때에 우리의 지식만 자라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적용되어지고 지켜지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라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마지막으로 4장 10절까지 내용을 나눴는데요. 그때 마지막으로 나눈 말씀이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세상을 가까이하면 하나님과 또 멀어지는 참 아이러니한 삶이죠.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고 또 야고보는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다라는 말씀이 다 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세상의 정욕과 탐욕들, 교만, 또 악한 영들이 당연히 멀어지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이 정욕을 이 야망을 이 습관을 끊어내지 못할까? 사실은 우리는 입으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지 삶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를 주님 앞에서 낮추면 주님께서 나를 높인다라는 말씀이 10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 11절을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사람은
좀 반대 개념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비방이라는 것은 비판하고 험담하는 것, 뒤통수 치는 것을 말하죠. 근데 이제 이 경고의 내용을 통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한다면, 아니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그대로 한다면 그 비방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율법을 주신 분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비방하고 그래서 판단하는 행위는 결국은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이 법을 하지 말라고 주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의 죄를 범하는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법에 대해서 딴지를 걸 수가 없죠.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수정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를 권하는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행위다라고 더욱더 강력하게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심판자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복음 활동을 할 때에 어느 날 가늠한 여인을 한 명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시험을 했습니다. 여인을 데리고 올 때 그들의 한 손에는 돌들을 쥐고 왔죠. 판단이라고 하는 돌들입니다. 실제로 돌들이긴 하지만 이 돌들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했을 거예요. 율법에 대한 이 자긍심이 대단했을 겁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자기들이 입법자가 되고 또 재판관이 되어서 예수에게 너도 재판관이 되고 너도 비판을 하고 너도 입법자가 되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와를 유혹하는 사탄의 시험과 같은 행위죠. 돌로 쳐라. 이건 이 선악과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유혹하는 것과 같아요. 돌로 치는 순간 이들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때 주님은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의 손가락에 두게 하시고 뭔가를 쓰셨어요. 예수님만 알아볼 수 있는 문자예요. 제자들도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기록을 안 한 겁니다. 하도 희한한 글을 쓰니까 그 길을 쳐다보는 사이에 저는 그 알지 못하는 글을 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몰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 이 글자 모르지?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너희들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너희들이 죽이려 해? 이 글자 알아요? 뭐 영어 영자도 모르는 사람에게 ABCD 써놓고 이게 뭔지 알아 하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거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심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다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 그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입법자, 재판관이 되려 하지 말고
오히려 이해하고 돕고 그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16절을 한번 볼까요? 13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이거 녹음 안 됐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계획을 세우고 교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바로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 이야기와 연결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지주가 한 명 나옵니다. 한 해 소출이 너무 풍성하게 거두어지자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의 계획을 이렇게 밝혀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보는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우리가 부러워하는 계획 아닙니까? 이 부자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나 헌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대한 베품이나 섬김이란 전혀 없는 거예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계획, 이기적인 계획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나 자신이 세운 계획을 바탕으로 내 삶의 부유함, 안락함, 이걸 누리며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려고 하는 계획을 많이들 합니다. 이 부자처럼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나 헌신,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이나 배려 따위는 없는 거예요. 오직 나만. 그리고 그 계획 속에 내 삶을 온전히 맡겨버리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들. 그런데 본문 15절은 이러한 자랑, 이러한 교만은 계획이 허탄한 것이고 악한 것이다. 이건 악한 계획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자기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을 우리는 정죄하지 않아요. 준비성이 참 많다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계획 없이 사는 거 보고 박수 치는 사람 있습니까? 계획을 세워야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없이 자신의 능력만을 가지고 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을 제외하고 자기만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죠. 하나님께 대한 도전임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나와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 자가 나옵니다. 흔히들 이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 사탄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실제로는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탄하고 사실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사탄이 그런 짓들을 하지만 사탄은 아니에요. 아무튼요, 이 계명성 바벨론 왕이 이렇게 외쳐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고 13절 14절에 보면 노래를 합니다. 이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이제 네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할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가 교만한 바벨론 왕
그 독백을 들으면서 엄중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원래 그렇게 됐고요. 오늘날 이 바벨론 왕처럼 자기의 자리를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늘 끝까지 오르려고 하는 태도. 근데 서울에 떨어진 이 서울이라고 하는 말은 그 요나스에도 나오죠. 죽음의 장소를 말합니다. 무덤에 들어진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오히려 죽음을 선고받은 부자 이야기, 이 바벨론의 왕 이야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죽음을 당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그랬고요.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과 바둑 두고 맞짱 뜨자고 했다가 붕괴된 바벨탑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여기 제가 제시했던 바벨론 왕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메시지를 강력하게 던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당연히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는 것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왜 이게 나빠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위를 받고 자격증을 따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원을 모으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왜 나쁜 거예요? 건강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운동하는 사람들 잘못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계획서, 내 삶의 청사진 이것들을 맡기지 않고 그냥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따위란 나에게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이 계획자인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죠. 내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청사진과 나의 청사진이 맞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그래서 높은 성과를 얻을 때 이런 사람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나님께 축가를 올려드리고 또 이웃에 대해서 이게 내가 다 한 것 같으면 다 내 거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 복 주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눔의 실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실천 부분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그랬습니다. 선이 뭐예요? 악의 반대 개념이죠. 당연히. 근데 일반적으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선이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선을 오늘 본문과 조금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선을 행하십시오. 야고보가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앞에 나와 있는 말씀과 연결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선이란 이런 거예요. 서로 비방하지 않는 거죠. 서로 판단하지 않는 거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게 선이라는 것. 이걸 알면서도 우리 성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실천하지 않으면 죄라고 말해요.
우리는 죄를 뭐 사람을 때려 죽이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을 해라 그렇게 죄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내 삶에서 이것이 실천되어져야 이게 참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선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실천이 야고보가 강조하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참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해서 성경 내용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하나 받았다면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갈 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마치 하나님인 양 사람들을 비방하고 판단하거나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내가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 이해와 배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삶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의 교훈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겸손히 순종하며 따르며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 늘 말씀을 순종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함께 찬양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아무도 고백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몸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세상 평안과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한 번 더 참된 평안과 위로는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맡긴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데, 특별히 그게 오늘 야고보는 비방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높여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형제자매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이 중심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모든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하나님 올 한 해 내 삶을 주께 맡깁니다.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계획은 세우지만 이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순종하면서 실천하며 살겠습니다고, 올 한 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며 살겠노라고 우리 작정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깁니다. 나의 삶이 다 주님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직업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계획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뭔가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하며 남을 판단하고 위에 서서 하나님처럼 되려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이상 하나님 노릇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놓고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그래야 주님 앞에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 앞에 참된 승리를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날 광고한 대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일꾼들은 초대교회나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장로들의 추천과 그리고 제비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정당하게 이렇게 뽑았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늘 작용했어요. 이번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뽑혀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시다면 하나님 뽑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십시오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기도하고, 이번 계기로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며 큰 부흥의 물줄기를 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그 일을 위하여 우리 다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집사들을 세우고 주님 일꾼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사용할 그러한 일꾼들을 뽑으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뽑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세의 가정에
7명의 사람들이 지나가도 하나님의 눈에 합당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뽑히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갖게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참으로 쓰임받는 일꾼들이 뽑혀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앞으로 더욱더 충성스럽게 참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뽑혔어. 이번 기회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 가운데 복음을 흘려가는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게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긴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쉽지 않아도 그 길만이 악의 세력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서의 삶이기에 주여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권자로 삼고 내가 하나님의 노릇하지 않으며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순응하며 따르게 하시고 나의 계획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일꾼들을 뽑겠습니다. 하나님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참으로 다윗을 뽑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선한 일을 힘써 행할 수 있는 일꾼들이 뽑아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며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 가운데 주의 선한 일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 제목 드린 대로 이번 주 주일날 예산 결산 통과와 그리고 직원들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십시오.